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페이지에 한 50% 정도 얘기했죠. 나머지 50%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댓글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게 사실 여러 페이지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 후반부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저 지금 끌적끌적한 저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예전에 그 모 강대국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에서 비밀 정보기관에서 정신조종이나 초능력도 연구했었다는데, 영혼을 은밀히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현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편인데, 믿는 근거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했다는 사람들은 보통 그 체험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님이 쓰는 용어 정신조종, 초능력, 비밀정보기관, 영혼을 은밀히 연구하는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사실 이런 용어들과 사상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쓰는 표현들이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영혼과 정신세계 이런 거를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 들거든요. 자,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제가 옳다고 느낀 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신들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 제가 깨달은 이 부분을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그 예전에 두 강대국이 어디 국가와 어디 국가 등이 비밀정보기관에서 정신조종이나 초능력도 연구했었다고 하는데, 컷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주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님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도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책을 다루는 책들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본인의 어떤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을 오해시킬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거 조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얘기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모 강대국에서 비밀정보기관에서 정신조종이나 초능력을 연구했던 게 아니라, 저 두 강대국들이 모두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컬처를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님이 말한 국가는 기독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를 저버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는 기독교 전통으로 시작해서 아주 기독교 전통으로 전 세계 기독교 전통을 세우는 국가가 됐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국가도 강한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실수가 뭐냐면 성경보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즉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주 심플해요. 성경에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인문과학이나 정치학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거는 영적으로 동성애는 종교적으로 죄인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첫 번째 국가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좀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대중들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석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물을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고대 시대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여겨졌던 것이 당시는 부족국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봤던 거고, 그랬던 거고, 이성애에 대해서는 결혼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는 딱히 뭐라고 안 했던 거고, 동성애를 죄악시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라 성경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 국가는 자꾸 그렇게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독교를 컬처를 베이스로 한 컬처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적으로 결국 국가가 가버렸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국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극혐했어요. 그렇게 할 때 기독교가 타락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국가는 철저하게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들에 의지하다. 즉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적혀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두 번째 국가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국가는 전 세계에 기독교 정신을 바로잡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그래서 이 두 국가가 비밀 정보기관을 가지고 정신조종이나 초능력을 연구했었는데, 왜 연구했었냐면 모든 건 성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쓰는 용어가 조금 잘못됐어요. 자, 비밀 정보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은 비밀 정보기관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집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적인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조종이라 하면 그 뭐랄까 멘탈 컨트롤이나 뭐 마인드 컨트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앙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 사람이 사탄에게 조종당한다고 그렇게 개신교인들은 믿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님이 도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면은 크게 멘탈에 영향받지 않겠죠. 다음에 한두 번 하고 와서 다음부터는 재밌었다, 하지만 이거 도박을 안 좋은 거니까 하고 깨달았다면 괜찮은데,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빚내가지고 막 자기 삶이 망가지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다 보면은 이 죄악이라는 어떤 채널을 틈타서 사탄이 우리의 영 가운데에 들어온다는 거죠.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뇌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조종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인들은.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신조종이라 함은 사탄에게 인간의 의지가 지배당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기독교 전통이 있는 저 국가들은 그걸 연구했어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연구했다고요. 초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초능력이라 하면 막 무슨 마법사처럼 막 염력으로 막 물건 띄우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건 초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영적 능력이라고 해야죠. 왜냐면 왜 초능력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인간은 육체적인 능력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본인들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석하고 맞출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지만, 이런 인간의 육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능력이라는 걸 쓰는 건데, 사실 개신교인들은 이런 거를 초능력이라고 안 하고 영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연구했냐면은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걸 은밀히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대놓고 연구해요. 대놓고 연구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은밀히 연구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잘 모르고
이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저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가르쳐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청년부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청년부에서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그런 대적기도라는 그런 클래스를 합니다. 대적기도 클래스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사탄이 인간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내쫓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특이한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초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얘기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를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몽골 선교 가는데 같이 자원봉사할 청년을 모집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대 후반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따라갔어요. 왜냐면 그때 따라가면 교회에서 뭐 목사님 뭐 짐도 좀 들어주고 보조해 주는 대신에 비행기 표를 반값을 대준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뭐 몽골을 싸게 간다는 의미에서 가서 좋은 일 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목사님 짐 좀 들어주고 몽골 구경하러 와야지, 뭐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몽골 선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제 역할은 목사님 짐을 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짐이 많았어요. 그 짐을 들어드리고 숙소까지 뭐 제가 이렇게 짐꾼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 그러고 몽골 가는 비행기표 반값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대에 들떠있어요. 몽골에 나도 이 몽골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구나, 이 관광을 싸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약간의 믿음 없는 마인드인데 가서 믿음이 생겨 버렸습니다. 왜냐면 알고 봤더니 몽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한국 교회 거기에다가 SOS를 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는 그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초능력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걸 초능력이라고 안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영적 은사가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어요. 무슨 은사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뭐 제가 무슨 퇴마사도 아니고 제가 마치 무슨 영화 뭐 콘스탄틴의 한 장면처럼 그 목사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고 저는 옆에 그 콘스탄틴도 보면 콘스탄틴 옆에 콘스탄틴을 보좌하는 약간 비서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제가 막 그런 게 돼서 목사님 짐 들어드리면서 같이 그 몽골에서 축사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 굉장히 멘탈 충격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도 깨달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근데 몽골 교회를 갔는데 몽골의 개신교 교회를 갔는데 그 치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삶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축사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그런 수련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제가 한국에 다녔던 그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초빙을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옆에서 정말 엄청난 뭐랄까 경험을 하고야 말았는데, 그걸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자, 그래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몽골 청년이. 근데 그 저희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집회 때.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귀신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끔 정신을 잃는데요. 그리고 정신 깨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매우 비난하고 있고 자기를 괴물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변 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뭔가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누우세요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때부터는 통역이 있었어요. 몽골어 대 한국어를 둘 다 전공한 사람이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통역 없이 바로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몽골 청년에게.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에 막 들어가요.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귀신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몽골 청년이, 한국어를 못하는 몽골 청년인데 한국말로 너는 어떤 귀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몽골어로. 그래서 옆에 목사님은 몽골어를 못하기 때문에 통역관에게 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몽골어로 통역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음란의 귀신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 또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이 청년에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또 그 몽골 청년이 몽골어로 대답합니다. 몽골은 그 게르 같은 데서 살거든요, 텐트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게르가 이렇게 좀 비어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 인적이 뜸한 그런 초원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약간 성적으로 좀 문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혹시 듣는 몽골인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게 몽골의 좀 문화라고 하네요. 왜냐면 대중문화나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게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그런 성적인 그런 파티들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목사님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그 게르에서 그 부모님 안 계실 때 게르가 빈 날이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초청했대요. 근데 이거 지금 미성년자들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자, 여과 없이 말할 테니까 미성년자분들은 영상을 듣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걸 미성년자가 들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나가주시고. 자, 그래서 그 게르에서 이 친구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뭐 남자 7명 여자 7명 초청해서 그 파티를 한 거예요. 그 성적으로 그 파티 있잖아요. 그 파티를 한 거예요. 너무 음란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죄악을 타고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던 이유는 귀신이 들어온 루트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게 근데 그걸 몽골어로 대답하니까 이제 통역관이 번역을 해주니까 이제 목사님이 왜 들어왔는지 안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청년이 음란한 행동을 할 때 들어왔던 음란한 악한 영들, 정확하게 음란한 악한 영들을 딱 지목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희들은 이 청년에게서 떠나가라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픽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당신에게 이런 예전에 당신이 그 부모님 없을 때 게르에서 친구들 초청해서 뭐 여러 명이서 그런 음란한 파티를 했을 때 그 죄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당신의 정신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딱 마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귀신에게 정신이 조종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많이 발견돼요.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고, 미국 기독교에서도, 미국 기독교인 개신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됩니다. 똑같은 현상이. 저도 이런 미국에서 하는 이런 귀신 내어쫓는 그런 수련회나 집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님이 말한 것처럼 영혼의 존재를 믿는 편인데 믿는 근거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일관적으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관적으로 개신교 생활하다 보면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제가 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양 리드를 했던 그 미국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자매님은 미국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찬양 리더를 했던 분이신데, 찬양 리더 너무 잘하고요, 기도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끔 놀러 옵니다. 와이프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근데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남편을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야. 뭐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좋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인격적 모멸을 주고 너무 나쁘게 남편의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는 되게 홀리하고 신앙 좋아 보이는데 남편한테는 왜 이렇게 나쁘고 모진 말을 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무튼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뭐 그런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신앙 수련회.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자매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 자매님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또 픽 쓰러지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좀 영적인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왜 들어왔냐 했더니 이제 이 자매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미움의 영이다. 미움의 영이다. 그래서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누군가를 되게 미워했더니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인격과 정신을 조종하게 됐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기도를 해주셨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했더니 이 자매가 또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잠시 후에 정신을 깼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대놓고 연구합니다. 대놓고 연구해요. 대놓고 연구하고 많은 그 토론회도 하고 저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저렇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사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런 어떤 뭐랄까 컨셉들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기관들이나 뭐 책이나 블로그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뭐랄까 신비한 어떤 세계들을 다루는 책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을 잘못 공부하다 보면 그걸 때문에 귀신이 틈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이런 축사 사역이나 뭐 예언 사역도 있어요. 예언 사역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얘기해주고 그것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미리 그 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언 사역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개신교회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잘 모르냐면은 개신교의 기본적인 성경 공부들은 이런 거를 주대심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언이나 뭐 축사 사역을 주대심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완전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어느 날 님이 막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막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치면은 님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남에게 점을 쳐주는 돈 받고 점을 쳐주는
무당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사이비교 교주가 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교 교주들이 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자, 사탄도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보좌하는 으뜸 천사, 1등 천사로 지었어요. 그 능력 때문에 사탄은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엔 천국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신교 교회들은 주대심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들을 트레이닝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한테 주대심이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주대심이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게 주대심이에요. 이게 확실히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거에 확실히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막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주대심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님 같은 개신교에 깊이 통달하지 않은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신교 아닌 데서도 이런 정신조적이나 초능력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당들이죠. 자, 무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척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느 날 중년의 여인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우면은 거의 10중 8구는 남편 문제예요. 남편이 바람피는 문제죠. 그걸 딱 꼬집으면 돼요. 확률적으로. 그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썰을 풀면서 뭐 부적을 얼마짜리 써야지 남편 바람을 잡는다고 썰을 풀면은 돈을 버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스킬을 바탕으로 한 무당이에요. 이거는 약간 사기꾼 같은 거죠. 근데 무당 중에는 귀신을 받는 무당들이 있어요. 강신무라고 하죠. 그래서 강신무들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엄마 무당이 죽으면 그 몸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보통 그 무당의 자녀에게 그 귀신이 옮아가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도 본인이 이렇게 귀신을 신접했던 걸 회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무당이었어도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무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신을 섬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정신을 귀신의 힘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당이 작두 타는 무당 있죠. 사람 살이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날 것 같은 매우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그런 작두 위에서도 막 점프를 하는 초능력을 발휘하죠. 귀신의 힘이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강대국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이 있는 국가라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스터디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막 이거를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여전히 이런 거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혼의 존재를 믿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몽골 가서 그 한국 목사님이 막 귀신 내어 쫓는 거 봤고, 미국에서도 막 그렇게 귀신 내어 쫓는 거 여러 번 봤고, 막 귀신이랑 대화하는 사람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혼의 존재를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이 일관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님이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쪽에 있는 이 관심 있잖아요. 관심. 이거를 개신교적으로 건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 단체에서는 주대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 내어 쫓는 거나 막 귀신 분별하는 거나 뭐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주대심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얻으면 본인이 신이 되려 합니다. 사이비교 교주가 되거나 매우 타락하거나 그것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어떤 자매분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자매에게 이런 은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이 자매님이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래가 막 보여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조언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딱 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전문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 편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누님이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 그 동생한테 자기가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기도를 했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학교를 가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걸 듣는 사람이 그대로 하면은 진짜로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초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걸 초능력이라고 안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막 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삶에 힘든 일만 있으면 찾아가서 계속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에게 막 점보려고 찾아가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누님의 기도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해결됐으면 막 사람들이 선물 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되게 교만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본인이 목사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누님이 나중에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었다. 그런 죄를 저질렀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보여도 말을 안 해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대심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트레이닝을 잘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님이 이런 책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말한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주대심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블로그나 뭐 개인 방송이나 뭐 세상 서적에 가면은 막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 하면서 막 이렇게 책들 많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약간 사탄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르를 이제 오컬트라고 하죠. 오컬트. 그래서 님이 개신교 사이드로 이거를 건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님같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오컬트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오컬트 보면은 온갖 주술에 관련된 그 사탄을 불러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걱정하기 전에 님 자체의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멀어지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님한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추천은 뭐냐면 먼저 주대심이 뭔지를 깨달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님의 이 관심을 어떤 부분에 있어 쓰실 거예요. 근데 님이 주대심이 없이 이런 영혼과 무슨 사후세계
뭐 초능력, 정신조정 뭐 이런 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탄이 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님의 구원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